33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47장입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이 에스겔서의 결론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것을 오늘 47장에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37장에서 마른 뼈가 자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47장에서는 성전에 흐르는 그 생명수, 그 생명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찬 회복과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봄을 좋아하는데요. 봄이 오는 듯 하더니 어느덧 봄 기운이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력을 주는 활기찬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봄의 끝자락일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막상 배우니까 또 무덤덤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실제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죠. 지구도 70% 정도가 물로 덮여 있어요. 우리가 밥은 굶어도 물 먹지 못하면 우리 사흘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물이 스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전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헤롯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오히려 무너질 것이다.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저주하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실 그 몸 자체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언제나 더욱 또렷이 성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그 성전 되시는 예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에덴에 흐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내 강 줄기에 의해서 생명이 발원하는 곳이었죠, 창세기에. 그런데 그 생명 강수가 끊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사막과 같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간헐천처럼 와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흐르는 듯 하다가 또 끊기고 또 끊긴 듯 하다가 다시 흐르는. 그러나 그 생명 강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스겔서 47장과 동일합니다. 그 완전히 회복되어진 생명 강수, 계시록 22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께서 그래서 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생명수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지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흐르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던 물이 놀랍게도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건너뛰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좌, 그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우리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는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는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니라. 배만 위한다는 배. 배는 우리의 욕심의 좌소입니다. 우리 끊임없는 욕망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말이죠, 생수의 근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18절 이하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의 배예요. 다고다고하는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들의 신은 배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없이 먹고 마시며 배부른지 모르는 우리의 욕망의 좌소, 그 끝없는 욕망의 좌소가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에 이러한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배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사랑과 그 공의의 생명수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실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서 그 생명수가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물을 쏟으신,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쏟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내시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새 자아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우리를 다시 생명강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름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수를 흘려 보내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깃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께서 보혜사, 나를 돕는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임재하시는 주의 성품이 나를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성도들 그 배만 위에서 자신의 배를 위해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아는 것이죠. 그것이 경험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배에서 놀랍도록 나를 변화시킨 예수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경험하셔야 돼요. 성전에 흐르는 물, 놀랍게도 그 풍성한 신비의 물이 우리에게 2절에 보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온다는 말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물이 우리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우리가 수용할 만한 창이란 물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주석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스며 나오는 것 같아요. 스며 나오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겨자씨만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작아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간 세계 인간이 되어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12 제자로부터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과정도 그래요. 이분이 참으로 예수이신가? 이분이 예수이신가?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씻기고 또 씻기시고, 그래서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늘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오히려 그 생명수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가시는 예수,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스며 나오는 거예요. 샘솟듯이 조금 우리 배에서 그렇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 가시면 이렇게 모래를 막 파면 그 안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나오는데 그것이 후루룩
나와서 어느새 모래를 허물어뜨리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에 이르는 것이죠. 저는 분당에 이사 오고 나서 그 남한산성에 자주 가요. 남한산성에 가면 수영은 못해요. 그냥 물에 발만 담그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렇게 발목에 우리의 믿음이 이르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솟아나던 것들이. 그렇게 좋고 그저 와서 찬양하면 좋고 말씀 들으면 뭔지 똑바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들려오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분적으로라도 이해가 되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무릎에 차고 그것이 허리에 차고 끝내는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그 은혜에게 의탁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또 수영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영 참 신비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을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하면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물에 나를 맡기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수영이 재밌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 뭔가 움켜질 것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말이죠. 우리는 이것저것 움켜져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욕심들, 그 욕망들 그걸 놓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거 다 놓아도 말이죠. 평안한 거예요. 그거 다 놓아도 안전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헤엄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그 물을 가르고 그 물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이죠. 그 수영 근데 힘들어요.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수영하고 나면요 이상한 그 치유가 있습니다. 뭔가 만족감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오히려 내 몸에 활력을 줍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생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떤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는 말이죠.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은혜 안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면 맡길수록 말이죠.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 사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는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 살던 나를 주님 생명의 통로로 바꾸셨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거예요. 오전에 일부에 우리 그 고재호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이러면 역시 라이브가 좋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 그 카톡으로 mp3로 듣다 보니까 중간에 카톡도 오고요. 그리고 밖에 누가 뭐 택배도 오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 방송으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든요. 저도 은혜 받아야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보지만 보면 자꾸 말이죠. 방해하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라이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의 삶을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 지혜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건 주변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해와 같다 하잖아요. 그 바다를 마음껏 유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가에 헤엄치며 그 은혜의 강수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놓고 주의 은혜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해내는 그 단계로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가에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삼자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겸손한 고백입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지 내가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충만함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유럽 전체를 적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기 시작하고 그 생수의 강이 얼마나 풍성한지 많은 생명들을 또다시 그 생명강가로 인도하고 그 생명강수를 마시고 먹고 그 강에서 뛰놀며 그 강을 자유로이 유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요, 그 존재만으로도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푸석푸석 마른.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마치 사막을, 그냥 물기 하나도 없는 사막을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만 그렇게 살면 좋은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같이 있는 사람의 생기마저도, 그 활력마저도 죽여버립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존재 자체가 참 큰 저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같이 있고 그저 같이 호흡을 하는 정도인데 누군가는 죽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존재만으로 그래요. 누군가는 그 존재만으로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행복해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감만으로 그냥 흐뭇해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그와 함께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가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야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감으로, 그러한 생명력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되셔야 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 땅은 원래 사해입니다. 이 땅은 원래 고해가 아니라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흘러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사랑을 그것으로 흘러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저를 듣고 계신가입니다. 47장 한번 읽겠습니다. 47장 8절 9절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47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이 강물의 길을 공원하자 모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우리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하늘이 살아나겠고 이 강의 길은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면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입니다. 여기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8절에. 그죠? 그 바다는 원래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그 사해는요, 염분이 무려 34% 정도 된다고 해요.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염분의 농도는 짙어져서요, 그 사해 깊은 곳은 염분이 40%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곳에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해 주변에도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단이 흘러서 5억 4천만 톤의 물을 1년에 그 사해로 쏟아붓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해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말이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므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영혼,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깃들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아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가는 그곳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 그 주변에 나무들이 살고.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 이것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로의 어원이라 하죠. 치유한다는 거예요. 힐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열매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이런 걸 잘 카운트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서 여러분, 여기도 맺혔네? 내가 인내하며 내가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켰더니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열매들이 이렇게 맺혔네.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변했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내 존재가 내 욕망의 배를 불리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요절인데요, 제가 늘 외워드리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들.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웅덩이를 팠는지요. 때로는 우리의 통장이 우리의 웅덩이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기가, 때로는 나의 의가, 때로는 나의 자랑이, 때로는 나의 어떠함이, 때로는 나의 자녀가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것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냄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 생명수를 흘려보낼 만한 인격으로,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그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그 여인에게, 물 길러 온 그 여인에게 남편 몇 있느냐라고 묻죠.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까지 6. 우물을 6개나 판 거예요, 웅덩이를. 그러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사는지 아니면 그가 그의 남편과 사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설령 우리가 법적인 혼인관계의 배우자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랑의 뿌리가, 그 근원이
주의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인일지라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여러분의 정성을 쏟아도요, 그 정성으로 여러분 화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쏟는 정성과 사랑조차도 허무한 노력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근원이 주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랑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부관계도, 우리의 자녀관계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관계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오히려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끝없이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해 보겠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모두 공동 운명체이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구나. 이거 교훈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주의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겁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배에서 주의 사랑의 생수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갈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스멀스멀 스며 나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성전 되시는 예수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 성전 되시는 예수께서만 그 사랑을 나에게 증거하시고 흘려보내고 계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데요, 여러분, 예년의 성찬과 같이 여기지 마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살과 피를 내 영혼에 붓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물을, 생명수를 쏟아주신 그 은혜를 성령께서 내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며 우리가 성도의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